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은 이제까지 예수님이 행한 모든 사역을 종합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대도시에서만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조그만 마을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역하셨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없을 만큼 바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사역하는 일에만 모든 것을 투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신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이 땅에서 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36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습니다. 여기서 보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외적인 것을 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셨다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단순히 굶주림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만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혼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셨고 그 죄로 인해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을 보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자신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른 채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는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양은 근시이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잘 찾지 못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혼자 집을 찾아올 수도 없고 먹이가 있는 곳을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길을 헤매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은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힘이 없습니다. 늑대나 일이나 사자 같은 맹수가 오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이런 맹수에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는데 그들이 지금 양처럼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보고 안 됐다 그런 연민의 감정을 느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창자가 흔들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중병에 걸려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실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셨다는 말입니다. 사역의 시작은 우리의 눈이 열리는 데
있습니다. 눈이 열려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는 데서 사역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웃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가슴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compassion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com은 함께라는 말이고 passion은 고통,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껴야지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느끼려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직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외적인 것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알고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아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 서 보아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 서 보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직원들의 입장에 서 보아야 합니다. 직원은 고용주의 입장에 서 보아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입장에 서 보아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의 입장에 서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 보아야지 좀 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말다툼을 한 다음에 집을 뛰쳐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가 한편으로는 괘씸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의 그 괘씸한 자녀를 향한 마음, 부모의 마음은 그 괘씸한 마음보다는 자녀가 집에 안 들어오면 그 자녀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새울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37절에서는 예수님이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앞뒤 문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이 구절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뒤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할 추수할 일꾼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물론 선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의로 일꾼을 부르시고 일꾼을 보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십니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짐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아 추수할 일꾼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의 마음과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삶을 볼 때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다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